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산물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기쁨을 누리죠. 다양한 현장에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얼마 전 수능을 봤죠. 수능을 본 내 자녀와 손주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여러분들 이 순간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 손주, 내 자녀가 장학금도 받았고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좋은 남자, 여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손주도 낳고 멋진 집과 차를 샀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세상적 가치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 그런 좋은 말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기쁜 말들, 소식보다 구원의 영적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 기쁜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게 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지치고 고단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갔던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함께 있으라. 한 번 더. 어떻게 있으라고요? 함께 있으래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음성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을 먼저 봤을 때 가장 먼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칭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아스가 자신이 거느린 사환에게 룻을 물어봤을 때, 룻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어봤죠?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누구라고요?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룻을 향해 소녀가 아니라 곧바로 내 딸아, 더 친근하게 호칭을 하고 다가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한 딸은요, 단순히 혈연관계, 어떤 가족관계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 딸아 라고 호칭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친근함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던 말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라는 말이었어요. 즉, 내 딸아 라는 말에는 보아스와 룻의 신분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한 애정과 배려, 관심이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 것이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를 떠나지도 말고 이곳에 함께 있으라고 요청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 땅 가운데 이 보아스의 밭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큰 땅에 수많은 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베들레헴 전역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룻, 너 일하지 마. 지금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의 밭, 여기서 고정되고 안정된 너의 일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가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 곡식을 줍고 이삭을 줍는 일에 너를 위해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베풀 테니
한번 열심히 실컷 일해봐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룻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보호자 한 명 없는 과부의 신세, 자기 고향 모압도 아니라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안정된 일자리 하나 없는 이 나그네 신세에 불과한 이 룻에게 보아스가 건넨 이 따뜻한 한마디는요, 차디차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는 이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룻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은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삭을 줍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곳저곳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경쟁을 하며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이삭을 보아스의 밭에서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재훈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재훈아,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늘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너를 위해 이미 많은 은혜를 준비해뒀으니 이것을 누리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기쁜 소식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여전히 죄의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죄가 질비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달콤한 말로 미혹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죄의 유혹, 세상의 세속적 가치, 세상의 밭으로 이리저리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보아스의 밭, 은혜와 축복의 밭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샘물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한 번 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룻의 마음을 너무도 감동케 하고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수많은 사람 중 오직 한 명, 룻만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어째서 보아스는 그 많은 이삭을 준 아낙네들, 여인들,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룻만 보호하길 원했을까? 여러분, 룻기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베던 소년들을 따라가라,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과 동행하는 소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룻을 건드려선 안 된다. 즉, 어린 소녀로 보였던 룻을 이 소년들, 한낱 과부의 신세, 젊디 젊은 소녀로 보여지는 이 룻의 이 안위를 걱정해서 룻을 소년들의 위협과 그 소년들의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였죠. 이 당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의 이 권위 있는 명령은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반면에 룻에겐 엄중한 경고보단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결해 주도록 배려하죠. 혹여나 이삭을 줍다가 룻이 갈증이라도 난다면 스스로 물을 길어 마시는 게 아니라 너와 동행하고 있는 그 소년들에게 시켜서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셔라 라고 배려합니다. 호의를 베풀죠. 즉 룻은요, 소년들과 달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아스를 통해 나가 보아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룻에게 이와 같은 호의, 배려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룻 자신도 상상치 못했던 호의였을 겁니다. 왜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어떠한 재산도 하나 없는, 어떠한 일자리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배척받고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 룻, 그런 그녀를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룻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룻은 자신을 위해 호의를 베푸고 배려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룻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당신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나를 돌보시나요?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에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그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 그 관심에 최선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죠. 이것이 별 볼 일 없던 룻이 보아스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표현이자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룻은 보아스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자기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 왜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왜 내게 이런 은혜가 닥쳐왔을까?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룻은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기 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배려와 호의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과분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려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룻은 자신을 향한 이 보아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물론 감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내가 예상치 못한 과분한 호의를 받다 보니까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던 거예요.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그저 이방 사람, 여자, 과부, 망한 집안의 며느리로만 여겼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그렇게 수군거렸죠. 때문에 룻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보아스의 과분한 관심, 배려가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나에게 이런 호의와 배려가 주어지는 것이 괜찮은 걸까? 의구심을 품었죠. 그 와중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안심시키는데 우리 룻기 2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 나는 네가 나오미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어. 너의 사랑하는 가족,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이곳 베들레헴에 온 것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단다.
그래요. 보아스는 룻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죠. 보장된 세상의 기쁨을 포기한 여인, 오히려 광야의 길, 불안의 길, 불확실의 길, 두려움의 길을 선택한 이 룻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한 서로 다른 반응이에요. 하나의 반응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해 수군거렸어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에서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나오미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가더니 거참 꼴 좋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망쳤지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야. 이방 여인은 왜 또 데리고 왔어? 어쩌면 나오미와 룻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죠. 베들레헴 사람처럼 룻과 나오미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수군덕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군덕거리고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나오미와 룻을 보호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조롱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 사람들과 보아스의 반응은 이토록 달랐을까? 그 이유는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 그녀의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때요? 다시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신앙,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다시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아가 나오미를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베들레헴,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성품과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난 과거에 그닥 관심 있지 않으세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아무리 많이 맛보았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과 실패를, 좌절을 맛보았어도 다시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금 현재 now 믿음의 결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결단을 축복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샘물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결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각오 말이죠. 이런 결단과 각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에 빗대어 나타내어질 때 룻이 보아스로부터 주목받고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목과 은혜, 축복을 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외칩니다.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상. 여러분, 상이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너무너무 좋죠. 상 안 받고 싶으신 분 계셔요? 상 다 받고 싶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프트. 룻에게 주어진 이 상은요,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이기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효심, 과부에 불과한, 더기다 너무 늙었죠. 어떠한 힘도 재산도 없는 나오미를 향해 보인 효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이 룻의 간절한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게 진심 어린 선물로, 상으로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아스, 베들레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지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그 누구도 보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자신이 가진 재력이나 힘으로 룻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이 룻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내 제한된 재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빌리는 어떤 흔한 축복, 기도가 아니죠. 그는 자신의 제한된 재력, 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췄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능, 권위, 힘, 능력, 재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주의 날개. 룻,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주의 날개,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너가 안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이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고 위로시키고 그녀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이보다 더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 배려, 관심, 특권, 특혜,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보답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상 주길 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다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여러 가지 소식들, 말들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룻기 2장 1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어떤 호의도, 배려도, 보호도, 은혜도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처량한 신세, 과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3절 마지막 보면요, 룻은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녀, 노예, 아니 그 하녀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그녀의 아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기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룻,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통의 문제들, 상실의 문제들,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세 가지의 말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른 곳에 가지도 말고 나를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나와 함께 있어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한다. 오늘 이 세 가지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세 가지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상을 주셨고, 룻은 그 온전한 삶을 자신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룻이 누렸던 그 마지막 온전한 상, 그녀의 기쁜 마음을 대변했던 그 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야말로 룻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쁜 말보다 더 기쁘고 가치 있는 소식. 바라기는 지금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복음, 굿 뉴스, 이것만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22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22일 주일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과 재림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